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모르는 여인이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인이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곳을 헤매인 마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헤매인 여인이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별난 최신부의 디자인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최원석 아넬로 마리아 신부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왜 특별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오늘이 특별한 첫 번째 이유는 오늘은 우리 생애에 처음으로 맞이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저께는 갔어요. 어저께 나는 없어요. 오늘 아침에 나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새 마음으로 갈아입고 새 출발하면서 오늘을 기쁘게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이 특별한 두 번째 이유는 오늘은 내 인생에 단 한 번만 주어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나가죠. 한 번의 기회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실천하든 누구를 괴롭히든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한 번의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은 내 생에 한 번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이 특별한 세 번째 이유, 오늘은 내 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녁밥 먹고 잠자리에 들 때 마치 주님의 심판대에 선 것처럼 우리가 깨끗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우리는 오늘로서 매듭을 짓고 또 잠자리에 들고 내일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늘 느끼는 어려움이 뭐냐? 타성에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타성에 빠지다 보면 오늘이 특별하다는 것을 잊어먹고 에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달라져 봅시다. 오늘은 내 생의
처음 맞이한 날이며 한 번밖에 없는 날이며 마지막 날입니다. 새 마음으로 갈아입고 용기 백배해서 새 출발하며 또 오늘은 오늘로서 깨끗이 매듭 짓고 내일로 새롭게 건너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디자인 라이프란 말을 합니다. 무슨 디자인인가? 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디자인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뜻은 이런 뜻입니다. 디자인, 문제를 풀다. 우리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이 문제들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도망치거나 숨어버리거나 또는 아니야 문제가 없다고 고집을 부리거나 그러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가 처해 있는 자신의 우물 안에 쏙 숨어버림으로써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가도 문제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디자인이란 문제를 푼다. 그러면 디자이너란 문제를 푸는 사람. 어떤 주부가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뭔가 불편했어요. 청소를 깨끗이 했는데 잘 안 지워지니까 그 다음에 그 행주에다 뜨거운 물을 해갖고 닦으니까 잘 닦여요. 그러면서 문제를 생각합니다. 이거 불편한데 뭐 좋은 방법 없을까? 왜 그 스팀 다리미는 있는데 왜 스팀 청소기는 없을까? 이런 식으로 문제의 발견, 이것이 시작되면서 그분은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사람, 뭡니까? 디자이너가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디자인의 과정은 1단계 문제의 발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 문제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원래 그래 난 됐어 이러면서 도망을 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환상입니다. 환상으로 도망치는 거죠. 그러면 현실은 뭡니까? 문제가 있고 아프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생동감이 넘치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에서 도망치는 것 환상입니다. 현재는 은총의 삶이라면 현재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환상으로 도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에서 도피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술을 마신다든지 또는 어디 놀러 간다든지 또는 에라 모르겠다 내가 알아서 해라 난 모른다든지 이것은 문제로부터의 도망입니다. 자,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사람이냐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냐 여기서부터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문제가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이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디자이너입니다. 그러면 디자이너는 어떻게 문제를 풀겠습니까? 자, 첫 번째 문제의 발견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문제를 발견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청소기가 불편하다든지 또는 무슨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문제의 발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문제를 풀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 됐어. 이 문제 넘어가. 이 문제 난 몰라. 문제를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 문제야. 이건 꼭 풀어야 되는 문제야. 안 풀리면 안 돼. 내가 이 문제를 꼭 풀어야겠어 라고 결심할 때 여러분은 문제를 푸는 사람 뭐요? 디자이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디자이너가 되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기 문제구나. 그럼 내 이 문제 풀까? 도망칠까? 나는 문제를 풀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면서부터 문제 이해,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자, 문제를 이해해 보십시까? 이 문제 내 문제야. 그럼 내가 풀면 되죠.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건 뭐지? 우리 가족들이 모두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문제야. 나 혼자 못 푸는 문제? 우리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풀릴 수 없는 문제? 문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겪고 있는 문제들을 내가 겪고 있는 거구나. 이 문제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를 발견하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들의 해법도 달라져 갈 것입니다. 문제 이해를 하면서 어떤 문제는 간단하게 내가 풀면 되는 문제, 어떤 문제는 누군가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 어떤 문제는 웬만해서는 어떠한 인간도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또 있게 마련인 것이지요. 자, 어쨌든 문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모색 단계에 들어섭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려면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가설 1.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안 풀렸어요. 실패.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좀 더 뿌리가 깊은 것 같아. 가설 2. 이 문제는 우리 가족이 함께 풀어야 되는 문제인가 봐. 그래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는데 또 안 됐어요. 실패. 이건 우리 가족들과 해결이 안 되는 문제구나. 가설 3. 이 문제는 어쩌면 점점 더 많은 연관된 사람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뜻을 모으고 협력을 해서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또 실패. 가설 4. 그러면 뭘까?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같은 한반도가 갖고 있는 문제인 것이야. 우리 개개인이 해결하는 문제가 아닌가 봐. 이건 정말 우리의 선을 벗어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의 경우에 따라서 우리들은 문제를 풀고자 하는 문제 해결의 모색을 하면서 그게 무엇일까요? 실패 체험입니다. 실패 체험이 쌓이고 쌓이는 과정을 갖다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이 내공이 쌓였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김연아 선수를 저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너무나 아름다운 춤을 추었습니다. 전 세계가 너무나 감동했어요. 그 빙판 위에서 그렇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가운데 그 완벽한 연기를 해낼 수 있는 그분에게 우리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되짚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분은 어떻게 넘어지지도 않고 저렇게 완벽한 연기를 자신감 있게 했을까요? 네, 많은 실패 체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실패 체험, 많이 넘어져 봤어요. 많이 자빠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안 자빠지는지 많은 실패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드디어 최적의 조건을 찾아냈습니다.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 이것이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뭐죠? 깨달음입니다. 이 문제는 하느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느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느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야. 어떤 문제는 이건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할 문제야. 그러나 쉽지 않아.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가족 간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는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히 문제는 풀려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의 최적의 조건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빛이 보이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가정주부는 처음에는 스팀 청소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준비해서 샤도 슬립하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딱 끄집어내었습니다. 시장에 내놨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게 너무 불편해 너무나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속상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지적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적사항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스팀 청소기를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새롭게 이제까지 했던 모든 수고들 다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래갖고 스팀 청소기를 시중에 내놨죠. 불티나게 팔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좋다고 사가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누군지 생각 잘했다. 누군지 참 잘 만들었다. 야, 나한테 꼭 필요한 물건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의 해결 해피엔딩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는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 문제를 여러분이 나름대로 풀기도 하고 못 풀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하루를 살고 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 오늘 나는 무슨 걸 배웠지? 뭘 깨달았지?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것을 깨우쳐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해피엔딩. 디자이너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나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서 야, 정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했어. 예, 만족하죠. 예, 그것은 뭐냐? 성취의 체험이며, 이 성취의 체험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신의 인생을 디자인하세요. Design your life. 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난 안 돼, 나는 누구 때문에 안 돼, 나는 포기야,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어, 내 꿈은 이건데 나는 끝났어, 좌절이야,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 문제를 푸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Design your life. 첫 번째, 내가 문제가 있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발견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 다음에 자, 나는 이 문제를 꼭 풀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문제를 푸는 사람, 디자이너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좋습니다. 나는 문제를 푸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원인은 뭐지? 자, 내 문제인가? 우리 집안의 문제인가? 우리 공동체의 문제인가? 또는 한국 사람들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인간은 누구나 겪는 문제, 인생의 문제, 그래서 정말 종교가 아니면, 하느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네 번째, 이 문제를 누구와 함께 풀까? 나와 공유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우리는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깨달았다! 이거야. 이러면 해결이 되는구나. 요거 깨달음입니다. 최적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느끼는 그 해방감을 여러분 아십니까? 체험해 보셨어요? 이거야. 이러면 해결되겠구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문제를 풀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한 코스를 졸업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 예를 들어서 제가 오래전에는 술을 많이 먹었었는데 문제를 발견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 생각했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혀 술과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제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 즉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를 풀기 이전의 나와 문제를 풀고 난 이후의 나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efore와 after의 차이. 그래서 나는 깨달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나의 작은 우물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세계를 알게 되었고 이제 다시는 옛날에 작은 나의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속으로 들어가듯이 다시는 옛날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을 봅시다. 오늘은 삼위일체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잠자는 시간이 메뉴에 있는데 잠자는 시간에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까지 요 시간은 휴식 시간이겠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요거는 희망의 시간. 오늘은 내 생에 처음 맞이한 날입니다. 기쁘겠죠? 기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시듯이 항상 기뻐하여라 요 시간이죠. 요 시간은 뭐냐? 우리가 하루 종일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맞이할 때는 기쁨으로 충만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살맛이 나니까 밥맛이 좋아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살맛이 나요. 밥맛이 좋아요. 그러면 밥을 잘 먹습니다. 기운 차렸습니다. 그 다음에 출동이란 말을 제가 왜 썼냐 하면 가정주부는 자기 일이 있고 직장인은 출근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학생들은 학교로 가야 되고 어쨌든 우리는 이제 희망의 시간에서 사랑의 시간으로 넘어갈 때 이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의 시간은 우리 영혼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우리 육체는 아직 쉬고 있어요. 우리의 정신도 쉬고 있어요.
근데 영혼이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봉헌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됐을 때 우리는 삶의 의미가 충만하고 자신감이 넘치니까 오늘도 밥 먹고 기운 차려서 힘차게 화이팅! 이거죠. 예, 하루를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시간 넘어왔습니다. 늘 기도하여라. 그래서 이 사랑의 시간은 우리 육체가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믿으세요. 이 시간은 몸이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저기 어떤 사람이 오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반갑게 웃어줄까? 인상을 빡 쓸까? 아니면 못 보고 모른 척할까? 외면할까? 이건 뭐죠? 생각하는 거죠. 생각은 언제 한다고요? 예, 믿음의 시간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그 시간에 생각하세요. 자, 육체가 활동하는 시간, 사랑의 시간에는 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몸이 가는 대로 움직이세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님, 저 사람이 주님께서 저에게 맡겼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기꺼이 돕겠습니다. 열심히 몸이 가는 대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잠자리 들 시간에 이제 내 영혼도 쉬고 있고 육신도 쉬고 있는데 정신이 맑게 깨어서 오늘 하루를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나 잘못 살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간엔 우리 정신이 활성화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 우린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믿음이 있으면 잠을 잘 잡니다. 좋죠? 희망이 있으면 살맛이 나서 밥맛이 좋아서 밥을 잘 먹습니다. 사랑의 시간은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줄 때 해독이 잘 되고 배설이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3일치킨 구조입니다. 여기서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는 뭡니까? 잠자리 드는 것은 죽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에 푹 들었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아침에 잠에서 깹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부활한 사람은 내가 새로 태어났구나. 어저께 나는 갔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3일체적인 구조를 대강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뭐냐면 우리는 늘 걱정을 해요. 늘 실망을 해요. 늘 미워하죠. 그러면 자, 믿음의 시간에 우리는 걱정을 해요. 어떡하지? 걱정이다. 그러면 걱정이 심해지면 그냥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걱정, 불안, 초조, 긴장 그러다 보면 잠을 설쳐요.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으면 잠을 못 자서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침에 눈에서 떴는데 실망을 해. 또 지긋지긋한 하루가 시작됐구나. 어떡하냐. 정말 짜증나. 이렇게 실망을 해요. 그러면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살맛이 뚝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밥은 먹어서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고 내 몸에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하니까 매사에 기운이 없어요. 처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랑의 시간에 이제 열심히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시간에 나는 저 사람이 싫어, 미워, 내가 왜 회사에 나가야 돼, 정말 상사 얼굴 보기가 싫고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되나, 미움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항상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걱정하니까 잠 못 자요. 실망하니까 밥을 못 먹어요. 미워하니까 해독이 안 되고 배설이 안 돼요. 자, 건강의 기본은 잘 자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좋게 폼나게 얘기했을 때 쾌면 잘 잔다. 쾌식 잘 먹는다. 쾌변 잘 싼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이 있으면 잠을 잘 자요. 건강해요. 희망이 있으면 밥을 잘 먹어요. 건강해요. 사랑이 있으면 배설이 잘 돼요. 신진대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간이든 신장이든 해독이 잘 되고 배설이 잘 돼서 소변, 대변, 땀으로 배출이 팍팍팍 잘 돼주니까 우리 몸의 모든 노폐물이 바깥으로 다 나가야 우리는 항상 신선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의 비결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자. 폼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자고 희망으로 잘 먹고 사랑으로 잘 싸자.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현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걱정 어떻게 하면 좋아? 잠 못 자요. 실망 밥맛이 없어요. 미움 해독이 안 되고 배설이 안 돼요. 만병의 원인이 여기 있는데 사람들은 그 점을 고쳐서 이해해서 내가 새롭게 건강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접어두고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난 누구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맨날 걱정하고 실망하고 미워하며 살고 있어요. 자, 별난 최신부의 디자인 라이프. 자,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해 보지 않겠습니까? 예,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새롭게 디자인한 내 모습은 건강한 사람이며 아름다운 사람이며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우리 가정을 디자인하고 그래야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 가족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점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인 것입니다. 공자님은 이런 얘기를 했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 시간에 수신제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수신, Design Your Life. 제가, Design Your Family. 그 다음에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일, 여러분의 회사를 다스리는 일, 여러분의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 수신제가에 성공한 사람은 어디 가서나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고 문제를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해피엔딩을 할 수 있는 빛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치국,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평천하, 하느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 별난 최신부와 함께하는 디자인 라이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Love is so many splendid things. 저는 이 노래를 좋아했어요. 앤디 윌리엄스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들려주었던 이 노래 Love is so many splendid things.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노래에다가 가사를 붙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 내 생에 처음으로 맞이한 날, 내 인생에 단 한 번만 주어진 소중한 날, 오늘은 또 내 생의 마지막 날. 기쁨과 희망으로. 자, 희망의 시간은 기쁨으로 시작해야죠.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살아가리라. 사랑의 시간은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겠죠.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마무리하리. 믿음의 시간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듭을 지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이 노래를 제가 다음 주 첫 번째 시작에 여러분과 함께 듣고자 합니다. 별난 최신부의 노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